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스라엘 관계, 또 이걸 둘러싼 여러 흥미로운 주장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트럼프가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칭호를 받았다, 이런 얘기부터 해서 심지어 세계 단일 정부를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이 사실이고 또 어떤 게 해석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좀 부풀려진 건지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의 특정 정책이나 발언들이 있잖아요. 예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떨 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막 증폭돼서 음모론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좀 따라가 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관련된 정보들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자료를 보면 트럼프가 그 예루살렘 수도 인정하고 또 미 대사관도 옮기고 그랬잖아요. 네, 아주 강력한 친이스라엘 정책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트럼프를 고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빗댔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유대인을 해반시킨 왕이요. 그렇죠. 그 비유 자체가 벌써 굉장히 강력한 상징성을 갖는 거죠. 네. 그리고 자료에서는 트럼프 스스로도 약간 하늘이 나를 선택했다? 이런 뉘앙스로 말한 적도 있다고 언급은 해요. 아, 그런 발언도 있었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자료에서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수사거나 아니면 상징적인 제스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종교적인 의미의 메시아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거나 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생기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죠. 해석의 간극이 벌어지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극이 점점 커져서 세계 단일 정부니 단일 종교니 하는 더 큰 음모론하고 연결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특히 그 현대에 다시 만들려고 하는 유대교 최고의회 산헤드린의 움직임하고 이 음모론을 좀 연결짓는 시각을 다루고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어려운데? 네, 그 부분이 좀 복잡하죠. 자료는 이제 현대 사내들인 단체가 노아하이드 7협이라고 해서 비유대인들을 위한 7가지 윤리 규범 같은 게 있거든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한다. 이런 주장이 음모론의 한 축이라고 지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 현대 사내들이는 이스라엘 내에서 공식적인 어떤 법적 권한이나 정치적 힘이 없는 그냥 비공식 종교 단체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냥 비공식 단체다. 그렇죠. 고대 사내들이는 율법 해석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 위상이나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 차이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식 권한이 없는 단체의 어떤 움직임이나 주장이 좀 과도하게 해석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칭호를 공식적으로 받았다는 주장,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몇몇 시상 사례를 들긴 하는데 결론은 아니다 쪽인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꽤 자세히 다루는데요. 예를 들어 2023년에 예루살렘의 왕관이라는 상을 받기도 했고 2024년에는 메노라상을 받았는데 이때 평화의 왕자라는 명패가 포함되기도 했어요. 아, 평화의 왕자요? 네. 근데 자료는 이게 전부 그의 친이스라엘 정책, 특히 아브라함 협정 같은 그런 성과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이지 유대교적인 의미에서 메시아라는 지위를 부여한 건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 그냥 공로상 같은 개념이군요. 그렇죠. 유대교 랍비 당국에서도 계속해서 트럼프는 메시아의 전통적인 기준,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거나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밝혀왔고요. 자료는 이런 부분들이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부풀려지고 오해를 사는지 그 과정까지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감사 표시하고 종교적인 의미의 메시아 인정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게 좀 뒤섞여서 알려졌다 이런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2025년 2월에요. 그 사내드림 공회라는 곳에서 트럼프한테 초청장을 보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 국제신성법정 설립 논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점이 또 논란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초청장 내용이 또 음모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사례로 자료에 등장합니다. 국제신성법정이라니, 표현 자체만 보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 수 있죠. 그렇죠.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자료는 이게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그 노아 화이드법에 기반해서 어떤 국제적인 윤리 협력을 좀 도모하려는 그런 취지로 해석될 수는 있다고 봐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뭐 어떤 강제성을 가질 건지 이런 내용은 전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아,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거나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걸 가지고 특정 종교를 뭐 강요하거나 배척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기에는 아직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 이게 자료의 분석인 거죠. 결국 이 자료를 쭉 따라와 보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트럼프와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 또 정치적인 수사, 상징적인 행동, 그리고 때로는 좀 의도적인 과장이나 오해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보를 접할 때 정말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메시아라던가 세계의 단일 정보처럼 굉장히 민감하고 또 상징성이 큰 주제일수록 더 그렇겠고요. 정확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발표나 인정인지 아니면 그냥 일부 단체나 개인의 해석인지 그 출처와 맥락을 잘 구별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이 자료 분석은 바로 그 구별을 돕는 데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정보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보면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어떤 강력한 정치적 상징이나 행동이 있을 때요. 그것이 지지자나 비판자 혹은 완전히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해석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